오늘 본문 말씀으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시지만 특별히 부모님 공경을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앙 선배로서 내 자신의 그 부모 역할에 대하여서도 점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경하도록 결단하고,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욱 사랑하도록 결단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인데요. 저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맞닥뜨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주 있어서 저에게 유혹은 충동 구매 유혹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광고가 떴는데요. 이제 10,000원짜리이긴 한데 그게 손으로 재봉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이거 보면서 오 대박 이러면서 이거 샅샅이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 결제 버튼을 누르고 주소를 찍다가 잠깐 나 이거 지금 필요한 거 맞나? 아니야 이거 충동 구매야. 그러면서 잠깐 멈추고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이 10,000원짜리긴 하지만 다시 이거 내가 진짜 필요하면 다음에라도 살 거고 지금 안 사도 이거 지금 사면 이거 충동 구매다. 멈춰라. 이렇게 멈추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이번 한 주 어떠한 유혹이 있으셨나요? 이기셨나요? 아니면 유혹에 넘어가셨나요? 여러 가지 유혹이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야식을 먹으면 안 되겠다. 내 건강을 위해서 야식 안 먹어야지 하다가도 그것에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지, 걸어야지, 뛰어야지, 산책해야지 했다가도 날씨가 어쩌고 저쩌고 오늘 컨디션이 어쩌고 저쩌고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운동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일상에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고 그것을 이기신 과정이 드러나는데요. 이를 통해 예수님의 기준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누구에게 이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저희는 믿음의 길이거나 혹은 세상에서 말하는 꽃길과 같은 그런 좋은 길이어야 할 텐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리었는데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더라도 광야와 같은 홀로 남겨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또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을 내가 예수님을 잘 믿더라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며칠 동안 금식하셨나요? 40일입니다. 사람이 과연 40일 금식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남병태 목사님 40일 금식 혹시 몇 번 하셨나요? 한 번. 목사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뭐 10몇 킬로가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보통 이제 40일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그 이후에 보양식을 굉장히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양식 배고프다 삼계탕 먹다가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간혹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은 정말 생명을 걸고 드리는 기도이고 그건 하나님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그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한 끼도 힘든데 하루도 힘든데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무 극심한 배고픈 상태이자 어떠한 유혹이 와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하고 났으니까 뭐라도 먹고 싶을 텐데 그 부분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먹고 사는 우리 일상의 문제.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유혹은 우리 일상에 우리가 겪는 먹고 사는 우리 일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였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유혹을 할까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제 대학교에서는 얼마나 컨닝이 쉬운지 자유로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학생에게 컨닝해. 그 몰래 손가락이나 혹은 종이에나 어디 가에 숨겨놔. 그래서 그거 봐. 안 걸리면 장땡이지. 요즘 과제는 얼마나 많아? 인터넷에 그냥 보고 베껴. AI가 다 해주잖아. AI에게 맡겨. 뭐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의 일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직장인이나 사업주에게는 돈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적당한 불법은 요즘 불법도 아니야. 눈 한번 딱 감으면 그거 별것 아니야. 야! 바보처럼 왜 국세청에 세금 꼬박꼬박 다 갖다 바쳐? 불법적으로 소득을 좀 숨기고 나라 돈, 그 눈먼 돈이잖아. 눈먼 돈 타먹어. 직원들한테 나가야 되는 보수, 직원들이 눈치 못 채면 쓱 모른 척 넘어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라면 마귀가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아니야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막상 우리의 상황이 정말 학생들에게는 내일 당장 과제를 내야 되는 게 5개다. 이러면 그 유혹에 놓일 수가 있고 당장 내 수중에 내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나가야 되는 돈, 갚아야 되는 돈, 처리해야 되는 돈이 많다라면 마귀가 주는 이 유혹을 우리는 뿌리치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일상과 재정에 대한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위태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킴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감사합니다. 5절 6절 말씀에도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첫 번째 유혹으로 되지 않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거기다가 참 아이러니한 것은 마귀가 이 성경 말씀 시편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인 이 성경 말씀을 마귀가 인용을 합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은 어떤 의미일까요? 뒷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었는데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제가 커갈 당시에 가장 큰 빌딩이 63빌딩이었는데요. 63빌딩에서 내가 뛰어내리면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날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마음에 어린 시절에 품고 살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교만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띡 누르면 나와야 되는, 이게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형 뽑기 기계가 아닙니다.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아 진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루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이 극심한 배고픔 가운데 마귀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인생의 위기를 겪으시는 것처럼 인생의 위기는 저마다 사람들의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마다 인생의 위기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뭘 논하지 마라?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위기는 안타깝지만 누구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집집마다 자동차가 한 대씩은 있을 텐데요. 이제 자동차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 중 하나가 겨울에 그 영하의 추운 날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겨울에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이기 때문에 따뜻한 나라에 비하여서 비교적 자동차의 수명이 짧습니다. 저희가 호주에 있을 때는 호주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씨다 보니까 거기다 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기본 20년, 좀 더 탔다 30년, 주위에 40년 된 차도 멀쩡하게 타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의 그 가혹한 날씨로 인하여서 자동차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처럼 인생의 겨울도 우리가 잘 대처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 인생의 겨울도 우리가 잘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은 계절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겨울에서도 찾아오고 내 재정 상태에 빈곤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건강할 때 너무나도 좋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건강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화, 분노 조절, 불안 등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겨울을, 이 영하를 잘 대처하고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러한 모든 잘못된 행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겨울, 인생의 위기 가운데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문제와 인생의 겨울을 말씀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으로도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자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원래 이것은 예수님의 것인데 마귀가 자꾸 지 것처럼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부분은 세상의 영광에 대한 유혹입니다. 모든 절만 해라. 그러면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세상의 영광에 대한 유혹입니다. 우리도 아까 남병태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늘나라로 이사 가야 합니다. 이 땅에 가지고 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놓치고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가장 좋은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 땅만을 보게 하고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밑에 나오는 이 두 말을 누가 했을까요? 마귀가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꺼내든 카드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도 마귀가 그 정체성에 혼란을 주려고 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마귀는 혼란을 주기 위하여서 가진 노력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TV를 통하여서 속삭이기도 하고 나 혼자 있을 때 속삭이기도 합니다.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들먹거립니다. 네 외모를 봐라. 네 재정 상태를 봐라. 네가 과거에 한 짓을 봐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가룟 유다에게는 더 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녀석아 그냥 가서 죽어버려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맞으신가요?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확고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것은 내 생각이나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기준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된 자로서 신앙의 품격을 지녀야 합니다.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도 계시고 믿지 않는 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기도 하고 또 불교나 다른 여타 종교를 믿기도 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섬기는 이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신앙의 품격을 지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신앙의 품격을 지녀야 합니다.
부모로서 이 신앙의 품격을 지니고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이고, 자녀로서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신앙의 품격을 가지고 부모님을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또 살아계신 부모님과 어른들, 우리 지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신앙의 품격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일깨워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에 아는 노래라고 제가 좋아하는 코너인데요. 불을 좀 다 꺼주시면 좋겠고, 재미있고도 감동이 있는 이 영상 후에 기도와 찬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